그래서 저희 교회는 말씀을 중심으로 강의 설교를 치중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 삭개오의 사건과 연결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 지역의 세리장인 삭개오, 사실 주님은 여리고에 가까이 가시자 소경인 거지 바디메오 눈을 뜨게 하시고 대중들에게 믿음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통해 주님이 오신 목적을 지난 1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무리들과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유익만 생각하고 주님을 단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여기고 말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했던 비유의 말씀이 오늘 본문 열 문화의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열 문화의 비유를 함께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열 종들에게 돈을 맡겼지요. 액수를 보니까 얼마입니까? 13절 말씀에 보니까 열 종에게 열 문화를 주었으니까 한 사람당 한 문화가 되겠다는 것이요. 그리고 왕위를 받고 돌아와 결상하자 어떤 종은 10배를 남겼고 어떤 종은 5배를 남겼고 또 20절에 보니까 어떤 종은 한 문화를 그대로 수건에 쌓아두어 책망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자, 주님의 마음을 알자, 그런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제가 읽으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분배 방법만 좀 다르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와 너무 흡사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설교하시는 걸 보면 주님은 돈에 대한 비유를 자주 하셨지요. 그건 아마 그만큼 우리들의 삶에서 돈이 주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화폐에 대한 비유를 할 때마다 그 화폐에 대한 단위를 모르고서는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어요. 그 당시에 그 화폐를 보면 데나리온이라는 게 데나리온은 장정 하루 품삯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달란트라고 있어요.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장정 하루 품삯이 아닌 20년 품삯이에요. 20년 품삯. 여러분 대박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한 사람당 얼마씩 주었어요? 20년 품삯이니까 적게는 10억, 20억, 50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주님의 비유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속 내용이 얼마나 크겠느냐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화폐 단위가 뭐예요? 문화예요. 일문화라고 하는 것을 제가 찾아보니까 각각 달라요. 사람마다 의견이. 그런데 전체적인 의견을 보니까 장정 100일치의 액수다. 그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오늘 본문 종들이 받은 금액은 물론 달란트보다는 작지만은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그렇게 계산하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 돈을 받고서 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말씀 전체를 보니까 주인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했느냐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인의 마음을 알자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서 우리가 주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은 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눠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13절 보세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고 그랬어요. 장사하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장사하라. 여러분, 장사라고 하는 것은 이윤과 관계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손해도 볼 수도 있지만 장사하라고 했으면 일단 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고 그랬어요? 주인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한 것은 주인이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사하라 했으면 장사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지, 손해를 보았느냐 이익을 보았느냐 그걸 지금 따지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주인의 말에 예하고 충성한 종이 한 사람은 10배를 남겼고 한 사람은 5배를 남겼기에 그 종에게 17절 말씀에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다 그랬어요. 충성했다고 그랬습니다. 왜? 주인의 말에 예하고 충성한 거예요. 그랬더니 보너스로 10배를 남겼고 5배를 남겼으니까 that's okay. 그런데요, 세 번째 사람은요, 그 자리에 그냥 있었어요. 그걸 쌓아두었다고 그랬어요. 쌓아두었. 주인의 말에 장사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냥 쌓아두었어요.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장사를 원했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장사하라는 말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교회 생활하고 똑같은 믿음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왜 책망을 받아야 하는지.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주인의 말에 명령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충성인데요. 오늘날 이 시대에 주님이 바라는 일꾼이 뭘까요? 말씀대로 충성하는 것, 말씀대로 사는 것, 말씀 안에 행하는 그 모든 삶을 바라는 자에게 주님은 열 고울을 주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주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 바로 이게 충성이듯이 여러분 삶에 충성하는 자의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악한 종을 보면요, 21절에 장사는커녕 주인이 맡긴 것을 그냥 수건에 싸놓고 말무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지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닌 주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21절 봅시다. 내가 여기에 수건에 싸두었나이다 하면서 그 다음 말이 주인에 대한 이야기.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그랬어요. 주인이 장사하라 하면 예 장사하면 될 텐데 장사는커녕 그냥 쌓아두고서 하는 말이 주인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했어요.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았고 주인의 마음을 알지도 못했던 그가 주인의 마음대로 자기가 평가하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주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말았는데 바로 그것은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고. 종이 당신은 악한 사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종이 있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이 종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사업장 할 때 직원이 당신 악한 사람이라고 그걸 뭐 황당하지 뭐. 근데 종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주인의 모든 것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종이 할 일이요. 그런데 주인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마음대로 평가하고 그랬기 때문에 악하다고 하는 것을 보고 주인이 악한 놈아 그랬어요. 악한 종아 그랬어요.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이유를 남기지 않아서 악한 게 아니라 주인의 말에 불복종하고 주인의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그래서 이 악한 종아라고 말해요. 악한 종아.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주인을 평가하는 이 종을 보면 교만이 못된 교만이에요. 그게 바로 주인이 화가 났던 거예요. 주인의 말씀 따라 말씀대로 행하는 종을 주님은 착하다고 말씀하셨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종을 악하다고 말씀했다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떤 자의 자세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돌이켜봅시다. 자,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목적은요, 당시 제자들을 향해 말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의 핵심을 보면 당시의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저자 루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그랬어요. 제자들이나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을 생각함이러라 그랬어요. 자, 이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만 들어가면 뭔가 한 자리 하겠구나 생각만 가득했다는 거야.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달음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과하다 보니까 서로 제자들끼리 서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다퉜어요. 누가 크냐? 정말. 그 당시 모습을 보세요. 누가 크냐? 누가 크냐? 하고 싸웠다고 그랬어요. 다퉜어. 그리고 그의 또 어머니는 또 우리 아들 한편에는 우편 한편에 잡혀 말이에요. 치맛바람을 일으키고 막 주님께 청탁을 하고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가시면 이제 영광의 길을 가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첩첩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자는 그런 상황을 딱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이루어질 줄 알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합시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흐려질 때는 내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하는 그것이 참 해답이 되더라고요. 내가 판단해서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는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의 마음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럼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닌 주님의 생각,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을 통해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알리시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좀 나옵니다. 14절 보세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랬어요. 근데 이 것을 주님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또 덧붙여 결과적으로 이들에 대한 심판하죠.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요? 여러분 성경 볼 때 이 말이 걸리는 게 없습니까? 나는 이 말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물론 내용은 다 알죠.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그냥 이 말을 그냥 했을까요? 당시에 이 말을 듣고 있던 자들이 이 말이 무슨 말인데? 주님은 항상 시청각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이러한 사건이 실제 있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지금 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당시에 이 말을 딱 들을 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당시 여리고 지역을 통치하던 헤롯 아켈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켈라는 아버지 헤롯 대왕이 죽자 다른 형제들과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로마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아켈라오가 유대인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켈라오를 반대하던 유대인들 50명이 사절단을 만들어 로마 황제에게 가서 항의를 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아켈라오가 6월절에 유대인들 3,000명을 다 살해해버렸어. 잔인하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이 말을 지금 실질적으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인데 이 말을 주님이 할 때는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자들이 이거 아켈라오에 대한 이야기구나. 언뜻 이해를 하죠. 근데 실제로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반대하는 자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그들에 대한 심판을 예고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과 주인의 마음을 알지 못한 종들에 대한 심판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알고 충성하는 종에게는 주님은 분명히 작은 일에 충성한 종이라고 그들에게 거울을 다스리는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자녀가 갖는 그 권세는 대단한 건데 그걸 다스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따라 삽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 나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가면 우리에게 이러한 권세를 주셨지만 충성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따르지 아니하는 자는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심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세요. 정말 말씀대로 잘 사세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고 소망 삼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이 있지만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 정말 어려운 공경으로 빠뜨리고 하는 자들요 반드시 심판이 있어요. 저는 봤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참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아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요구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요.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자들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악한 종이라고 책망받아야겠습니까? 부디 충성된 종들이 되어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서 우리도 주님의 길을 걷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십자가 형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지는 게 아니지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마다 다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내가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 왜 나만 져요? 그 자기 십자가니까 지지. 왜 나만 지요? 자기 십자가예요 그게. 어쨌든 막 불평해. 왜 나만 지냐고. 그 하나님께서 맡겨준 십자가예요. 안 그래요? 자기 십자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해요. 주님 가신 그 길은 평안의 길이 아니잖아요. 눈물의 길, 고난의 길,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 주님 가신 길인데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마음,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기 전에 주님이 당부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걸 잘 새기시면 오늘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바로 그것을 장사라는 표현으로 쓰셨어요. 장사라는 표현.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겨진 것을 얼마나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장사하라 하는 것처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말씀 따라 믿음 생활 잘 감당하셔서 끝까지 충성하는 롬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장사하라는 말씀이 어떤 의미였는지 오늘 우리가 함께 결론으로 보았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 봉사하는 것이 곧 장사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여 주님만 바라보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쫓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오늘 10문화를 남긴 종처럼 또 5배를 남긴 종처럼 다스리는 권세 주신다는 거 믿고 오늘도 믿음 생활 잘 정립해 갈 수 있는 결단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